우리 인간은 다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사실은요, 좋은 일을 위해서 기다리지만 실제 마지막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인생은 아무리 성장해서 점점점 어린 데서 좋은 일을 당하고 가다가 나중에 늙으면 내리막길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죽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닌 사람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믿는 그 신앙과 또 보통 일반 생활과 믿지 않고 억지로 다니는 사람, 습관에 의해서 다니는 사람하고는 삶이 다르요. 벌써 달랍니다. 말하는 투가 달라요. 어제도 전 목사님 설교가 그거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축복받는 비결이야. 다 교회 왜 다녀요? 구원 만나서 다니는 건 맞는데 다 복 받고 싶어서 다닙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 이 세상에. 그 중국 사람들은 복이라고 한자 써서 대문 앞에다 붙이고, 우리도 옛날에 보면 한옥집에 보면 붙여요. 신년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복.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복조리 팔러 다니는 사람 저는 어려서 봤어요. 이렇게 아주 복조리 팔아서 그 조리 가지고 복 받으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 자체는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잘 되라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첫째.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면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갑니다. 웬만한 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하면 나 입에 붙어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나 미리들 말하고, 우리 딸이 미리 말하고 우리 남편도 미리 말하고, 또 괜찮아 그러려고 그랬지. 괜찮지 뭐, 이게 뭐 죽는 일이냐.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람이 심각할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났다 한 번 죽는 놈이거든. 그거를 안달박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받습니다. 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열매라 치고 주님의 열매라고 치면은 내가 덜 익었어, 설었어. 밥이 설면은 참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덜 익어서 우리가 그냥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충분하게 익으면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향하는 의지예요. 기다리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겠지. 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는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미국 오니까, 제가 처음에 오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질서의식이 길어요. 시간이 지루해도 아무 소리더라고요. 시간이. 한국 사람들 저 버스에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그래요. 줄을 서 뒤에 줬죠. 그러다가 차가 나타나면 와르르 하고 뛰어가. 왜 줄 섰어요? 기껏 기다리고 줄 서 있다가 와르르 하고 뛰어간다니까요.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우리 기차도 오면 사람들이 줄 서 비슷하게. 그래서 기차가 저기 뿡 들어오잖아. 저 사람 막 뛰어가서 자리 잡으려고 막 뛰어가요. 없어졌어.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갔나 그랬어요. 뭐 타면 있겠죠. 그 근처에 뭐 이문 저문 들어가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라 있겠지 하고 올라갔다 나 불러. 자리 잡아가지고 애 안고, 큰애 안고 나를 부르래. 여기 자리. 그러더니 저 사람이 이제 나이 드니까 좀 그런 게 없어졌어요. 나이 들면 세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6절을 보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니 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밤새 보초를 쓴다는 소리 아니에요. 밤새 보초를 쓰면은 날이 뭐 좋으면 모르지만 또 춥고 그럴 때는 군인들도 이게 쓰잖아요. 언제 아침이 오나, 그 몇 시간이 지긋지긋한 거 아닙니까? 추울 때는. 그거
그보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더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추위는 지나가고 아침은 밝아오지만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요, 계산할 수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그거를 참고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축복과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야.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을 기다리지만 죽음을 기다리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수명대로 다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뻔뻔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뻔뻔한 사람 가끔 있잖아요. 도대체 뭘 줘도 고맙도록 생겨나는 거 땡큐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더러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서로 사랑하면은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은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할렐루야죠. 시편 39편 12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조용히 계시지 말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조상들도 한 세대 왔다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를 부르짖고 하지만 그럴 때 주님 나와 함께 계세요. 어차피 나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왔다가 가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요,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연단 받는 겁니다. 인내하고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기 싫어서 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고 인생의 길에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누구나 연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오냐? 잘못된 악습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기간이에요. 잘못된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버리는 겁니다. 연단이 올 때에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을 주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점점점 내가 갈수록 근사한 사람이 돼요. 말도 거룩한 말, 행동도 거룩한 말, 뭐를 해도 아름다운 말만 해요. 근데 100% 되기는 어렵죠. 사람인데.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내 모든 행위와 생각을 연단 기간은 갈고 닦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도 기다립니다. 잘 되기를 기다려요. 비즈니스 잘 되기를 기다려요. 건강하기를 기다려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돼? 그렇잖아요. 무조건 기다리면 지루해.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첫째, 찬송하면서 살아야지. 제가 그 브라이스 캐년하고 자이언 캐년 하면서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지 제가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남편하고 애들이 싫어할까봐 참았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웅장하고 광활한지 누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래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그렇게 만들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그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몇 시간씩 달려도 어마어마한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멕시코 여행도 가봤지만 하루 왼종일 가도 사막이야. 저기 산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그게 화산이야. 그런 화산을 활화산, 살아있는 화산이에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지. 그렇지만 연기만 올라와. 금방 가까이 갈 것 같아요. 저기 가도 안 나. 계속 연기만 보이는 거야. 산이 너무나 멀게 있는 거야. 10시간씩 가도요 가까이 안 와. 그렇게 광활한 거야. 하나님의 세상은 광활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즐겁지 않아도 우리는 찬송을 해야지 돼요.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 노래가 새로 지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죠. 뭐 안 부르도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를 노래하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이를 찬양합니다. 주체사장을 찬양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실제 거기서 가지고 온 무슨 주체사장의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 사도신경 우리 기독교 사도신경에다가 하나님 그런 건 다 빼고 거기다가 김일성을 넣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살다. 그런데 그거를 찬양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성을 마비시킨 거예요. 그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정신나같이 뭡니까? 새 노래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의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요. 제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해진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즐거워해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좋다는 거야. 교회에서 누가 뭐 돈 줘요? 근데 오히려 헌금되고 그렇잖아요. 봉사해야 되는 데인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도요. 헌금 낸다고 지금요. 그 기부금 불법적으로 걷는다고요. 그거 가지고 또 한번 기소한대요. 이러니 참나. 우리가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돌아올 때 어떤 분을 만났어. 근데 그분한테 11조를 드립니다. 그분이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살렘 왕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온 거를 덜어서 11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곱이도요. 부모 속이고 형님 속이고 삼촌네로 도망가다가 베델강에서 돌을 비고 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내가 내 평생 입을 거 먹을 거 주세요. 옛날에는 입을 거 먹을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득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없어서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탐이 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을 나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자가 새로운 경험을 했어. 그래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광활한 거예요.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구원에 의해서 날마다 찬송해야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돼요. 찬양을 못할 때는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찬송은 물론이지만 내가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도 찬송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도 찬송하며 만나는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을 합니다. 승리는 가만히 앉았다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박사 아니면 학벌 좋은 사람들 1대학 나온 사람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니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신앙이 충만해져가지고 방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서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저절로 입에서 기쁨과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주신 은혜를 찬송할 때 그 찬송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나 혼자서 방 안에서 뛰고 즐거우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또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힘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왜 힘을 공급해 주겠어요? 내 삶에도 힘이 필요하지만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 영화에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조금 미스테리하고 약간 좀 혐오감이 가는 영화인데 우리가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둠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빛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태산을 올라간다 그래도 빛이 비치면 힘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껏 내가 뒤를 돌아보면은요, 힘들 때를 언제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심심하고 혼자 고백하기 때 주님이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지? 살아왔겠죠. 안 믿는 사람도 사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력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왜? 내 힘을 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어야지 돼요. 겸손한 사람 보면 참 아름다워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거 보면요, 참 훌륭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뭘 잘났다고 교만이요.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유 안 된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잖아요. 착하고 선한 사람. 그런데 생활이 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술수를 쓰는 사람, 자기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무엇을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힘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빨리 무엇인가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내 자식이 무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한하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다 할 것 같죠?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이 시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게 다윗처럼 온전히, 다윗은요 100%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저 시골에 목동 출신을 데려다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 저 사람은 큰 것도 맡겨도 잘하겠구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동안 무슨 생각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적은 교회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큰 거 맡기실래요? 제가 물어보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큰 거 맡겨주실래요?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다 하죠. 저한테 좀 맡겨보세요. 어떻게 하나.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반드시 무엇인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를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말씀대로 똑같이는 못 살아도 웬만하면 하나님 중심, 웬만하면 교회 중심, 웬만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여기저기 우리의 나갈 길과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성경에다가 뭐 어떻게 사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갈 길과 방향이 뭐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안내자를 한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등불과 빛이라 그랬어요. 걸어갈 때 어두우면 불편하잖아요. 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의문이 나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왔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가는 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에 이사야 52장 7절에도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뭐냐면 험한 산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어찌 그 발이 아름답지 않느냐. 그리고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요 복된 소식 속에서 있어요.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대로 오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시다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부활승천하셨어요. 나머지 하나 성경 말씀대로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수백 년 전이지만.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마지막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린 가운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생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 다윗도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를 읽어 내려가면 있습니다. 등불은, 성경은 등불이요 안내자라 그랬어요. 아까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듯이 그 안에는 항상 안전함이 있습니다. 안전함. 어제 우리가 금요일날 찬송했어요. 어지신 목자. 주님은 어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불러 세웁니다. 나를 찾아 헤맵니다. 내가 위험한 것 산골짜기 일이나 늑대에 찢기지 않도록 나를 찾아 나서는 것이 어지신 목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지 돼요.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지?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짜증나고 이상하게 우울해지고 참 침통해지나? 왜?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 다음에 감사가 부족하는 거야. 하루에요 감사 10번만 외쳐보세요. 분명히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내 앞에 나타난 거 없고 아무것도 편한 거 없어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가 감사와 기쁨과 넘치는 생활을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반복했다는 건 뭐예요? 오래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2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야 수렁에서 내 환경이 웅덩이래. 빠진 웅덩이에요. 물웅덩이야.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수렁에 빠졌어요. 그런데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생활을 올려서 어디다 놨어요? 반석 위에 놨다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웅덩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거.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모사합니다. 컨퍼런스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수렁이라는 거는요 기가 막힌 웅덩이보다 더 높아요. 이 수렁은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게 수렁이에요. 수렁에 빠지면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못 나와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더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 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왔을 때요 내 힘으로 헤쳐가려 그러면 더 안 됩니다. 더 어둠이 어디 해봐라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반석에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 반석은요 안전하잖아요. 돌 위에, 딱딱한 돌 위에. 그리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들은 견고한 삶을 살다는 거예요. 남이 누가 뭐래도 나는 마이웨이 내 갈 길을 주를 향해 간다는 것은요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새 노래라는 말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보지 못한, 믿었어도요 찬송은요 매일같이 똑같은 찬송을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한대요. 내가 매일 순례의 길을 가라도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나를 팔을 벌려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거짓을 행하는 자를 물리치고 그러는 자들은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분 위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좌파가 막이라는 소리를 하느냐면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거기는 첫째 이론이요, 거짓이 없습니다. 아니,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론에 보면요, 실제적으로도 이론에 보면은 첫째도 거짓, 둘째도 거짓, 셋째도. 그래서 계속 거짓을 주장하라 그러면은 그거를 듣는 사람이 진실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이 언제 오나,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 기다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은 찬송하면서 늘 기쁨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학식이 많다, 무엇이 많다,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도 우리가 말씀에 찬송하면서 살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고,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말씀 중심하고 또 달라요. 말씀은 보지도 않으면서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치지는 않습니다. 말씀 의지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말씀에 의지하는 거지만, 특별히 국어를 하면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 내가 지금 오늘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한 장, 두 장 이렇게, 저는 못 읽어도 석 장은 읽는데 그걸 제가 정해놨어요. 아무리 바빠도 석 장 이상은 읽자. 어떤 때는 거의 한 권, 반 권 이상은 읽지만, 근데 너무 바쁘고, 제가 어떤 때 총회 갈 때 304일씩 갈 때는 읽을 새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기 온 곳을 잘 돼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키는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연초에 이 설교를 왜 하냐면, 이제부터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는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또 만나요. 다리를 건너가듯이 또 한 해를 건너갑니다. 이 한 해를 건너가듯이 어떻게 건너가야 돼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의지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12월이 됐을 때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돼요. 아, 내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내가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내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요, 교인이 많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고 교인이 적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한국에서도 개척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요. 개척교회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요 지금 미국 가서도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요, 10년 20년 되니까, 교회를 사랑한 지 10년 20년이 되니까 그들이 받은 축복은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광동에 있다가 서대문에 있다가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왔는데요, 그때 따라다닌 집사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재벌이 됐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기 싫어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기다리잖아요. 최종은 죽는 거야.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야. 그때도 인간이 어리석어요. 마지막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기뻐요.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100배 낫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할렐루야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기다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축복도 주고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지루하게 그냥 기다리면 지루합니다. 버스 기다려도 지루하고, 기다린다는 자체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이제 1월 둘째 주일이지만 앞으로 남은 11달 동안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 뭘 기다려? 축복을 기다려. 좋은 일이 오기를 기다려. 잘 되는 역사를 기다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기를 원하셔야 돼. 참견하시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야지 됩니다. 사람이 그러는 건 싫지만 하나님이 참견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들, 기다림 가운데 축복받는 사람들, 기다림 가운데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